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는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점령해야 될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때 지파와 지파 사이에 경계가 되는 땅 중에 정복하기 어려운 땅들은 서로 점령하기를 미루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85세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이가 가장 많았던 유다 지파의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높은 산간 지역인 헤브론 산을 향해 나아가 마침내 점령함으로 유다 지파의 땅은 더 확장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사기서는 처음 시작하는 1장에서 이러한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 같은 경우는 이미 점령한 땅도 지키지를 못해서 변방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사기서는 처음 시작하는 1장에서 이러한 단지파의 상황도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사사기 1장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주로 몰아놓고 거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파가 유다 지파와 같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막여진 땅을 향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사명을 붙들고 싸워 승리하는 의지가 없이 다른 지파들을 의지하면서 전전근근하게 살다가 오늘에 이르고 맙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러자 단 자손은 다른 땅을 알아보겠다는 일념하에 그들 중에 가장 용감한 자 5명을 정탐꾼으로 뽑아서 우리 지파가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알아보라고 그들을 보냅니다. 2절입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나태함과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심기일전에서 이미 맡겨주신 땅을 향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들다고 지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발견한 땅은 여호수아 19장에는 레셈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라이스라고 불리는 땅이었습니다. 쭉 내려가서 18장 7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레셈이라고도 불리는 이 라이스는 시돈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돈의 중심지와 이 라이스 사이에 레바논 산맥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돈의 중앙 관리들이 라이스를 자주 방문하고 통치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물 문제를 해결할 요단강이 라이스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5명의 전탐꾼의 보기에 이곳 라이스는 자신들의 지파가 이주하기에 가장 안성맞춤인 곳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 돌아온 정탐꾼들에게 단지파 사람들이 그 땅이 어땠느냐라고 묻자 그 정탐꾼들은 우리가 무조건 가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8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9절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 다음 10절은 그 땅이 너무 좋았다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들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 모습은 마치 옛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헤브론 산지로 보내서 정탐하게 했던 것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5명의 정탐꾼이 그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의 의미였습니다. 모세 당시에 12지파가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덩치가 상만한 아낙 자손들을 보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못 간다는 것입니다. 가면 모두 멸절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조상들에게부터 약속하신 땅이고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체의 눈으로 그 땅을 보고 보기에 좋으니 가야 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가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은 육체의 눈으로 볼 때 외적으로부터 침략당할 위험 요소가 없고 물이 있고 땅이 기름지니 우리는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사기서는 단지파는 여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가야 함에도 약속하신 길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편안한 길을 따르려는 그들의 불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돌아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태국에 도착했을 때 신앙이 있는 분들은
분명 기도하며 이 태국으로 이주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태국에 살면서 하나님의 많은 위로와 약속도 받으셨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높아서 산지와 같이 보일 때가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며 주 앞에 부르짖던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고 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고 마음이 무뎌지면서 또 코로나 상황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점점 희미해지고 더 쉬운 땅, 더 편한 곳으로 나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면 오늘 단지파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가정적인 면에서, 사회적인 면에서 나는 지금도 산지를 향해 가고 있는 패기 있는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포기하고 쉬운 땅을 찾고 있는 패기를 잃은 크리스찬인가?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이 말씀과 함께 다시 깨어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태국 땅에서 맡기신 산지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이 땅을 찾으러 다닐 때 하룻밤 신세를 진 집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미가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의 집이 북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유숙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자기 집에 산당을 지어놓고 전에 자기 집에 유숙하려 했던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소위 말해서 집에 개인 교회를 세우고 개인 목회자를 두고 있는 바르지 못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두었습니다. 오늘식으로 말한다면 작은 교회를 집에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십자가도 놓고 불상도 놓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고대로부터 가정신으로 모시는 작은 우상 모양인 드라빔도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악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단지파의 5명의 전탐꾼들은 그 가정교회에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 청년을 불러서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18장 3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이 내가 나의 고향 베들레헴 지역에서 사역지가 없어서 이곳 에브라임 산까지 오게 됐는데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고용하다는 히브리어가 사카르라는 단어인데 뜻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장인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미가가 이 레위인 청년에게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오라는 이 말의 내용은 내가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고용되었고 그리고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레위인은 자신이 개인 교회에 목회자로 고용된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라도 사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는가 검증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명도 없이 자기의 목양지인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 잘 대우해주는 좋은 목회지가 없나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의 고용 조건에 만족해하며 한 가정의 개인 목회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단지파가 자기의 사명지를 떠나 어디 좋은 땅이 없나 찾아보다가 외적의 간섭도 없고 환경도 좋고 편안할 것이 보장되어 있는 라이스로 이전한 것과 같다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사사기는 그 당시에 신앙의 아버지가 되어야 될 레위인의 잘못된 신앙과 그 당시에 한 가정의 가장인 미가의 어그러진 모습과 한 이스라엘의 지파인 단지파의 이런 비뚤어진 마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병들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묻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다른 이에게 물으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와서 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개별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길에 갈림길이 놓여 있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시겠다고요?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이 레위인에게 묻자 그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6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레위인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모호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을 보면 이러한 굉장히 모호한 말을 굉장히 능숙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잘합니까? 점쟁이들이 잘합니다.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서쪽으로 가지 마라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엮이지 말라고 점쟁이들이 말합니다. 이것은 매우 무서운 말이고 매우 악한 말입니다. 타인의 길을 조종하려 하기 때문에 무서운 말이고 그것으로 자신을 더 신비롭게 하려 하기 때문에 악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상담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모호한 말을 능숙하게 하고 예언과 같이 그 사람의 앞길을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만족한 말을 들었다고 좋아하고 결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단지파는 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기뻐하면서 라이스에 이미 살고 있는 선량한 시민들을 다 몰아내기 위해 군대를 모집합니다. 아래에 있는 18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단지파에게 다 주어진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너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신앙을 정비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과 같은 심정으로 그 자리에서 싸우라. 반드시 내가 그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파는 쉬운 땅을 찾아 나서고 있고 중간에 한 레위인을 만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인가를 묻고 그 대답이 모호하고 다분히 인간 중심적이었음에도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리고 600명의 거병을 일으켜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요? 이건 자기의 욕심입니다. 사사기서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것이며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역사를 보면 단지파는 훗날 이 라이스에서도 쫓겨나 정처 없이 유린하는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 때는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해야 될 때입니다. 잘 될 때, 그런데 사명을 위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믿음의 모습이지만 어려울 때 포기하는 것은 불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해보지 않았다면 내일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해보지 않았다면 내일부터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 힘차게 부르짖는 일인 것입니다. 단지파와 같이 어렵다고 포기하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고 유다지파의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가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